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9장 10장 요약 강해 마지막 재앙의 나팔. 계시록 9장은 8장에 이어서 7개의 재앙의 나팔 중 4번째의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이어져서 5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5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별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타락한 천사라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그냥 천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타락한 천사와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감옥에 가는 죄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을 열자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로 인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탁해집니다. 또 정갈같이 생긴 황충, 즉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정갈과 같이 괴롭게 합니다. 5개월은 약간, 적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5마리 참새, 5마디 등 5은 적은 숫자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나 식물들은 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치심에 관한 구절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인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 하지만 죽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끔찍하고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재앙을 주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요한계시록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말과 같고 금광 같은 것을 썼고 마치 사람의 얼굴과 같고 여자 머리털 같은 긴 털과 사자의 이빨 같은 것이 있고 철 갑옷 같은 것이 있고 전갈처럼 꼬리로 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묘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적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눈은 수정 같고 입술은 앵두 같으며 볼은 복숭아 같다라고 하면 정말 그 여자의 눈이 수정이고 입술이 앵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맑은 눈과 붉고 윤기 있는 입술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에게는 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는 무저갱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의 천사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천사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 파괴자라 하는 이름의 천사가 이 메뚜기를 주관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리고 6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4뿔에서 음성이 나타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4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이 4명의 천사는 한날 한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4명의 천사는 결박되어 있던 천사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람의 인구 3분의 1을 죽일 기병의 숫자는 16절에 2만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죠. 2만 곱하기 만, 즉 2억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2만 만이라는 숫자는 없죠. 이 기병들도 무시무시하게 나타납니다. 이 기병은 붉은색과 진한 푸른색과 노란색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은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바로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끔찍한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금속이나 돌 또는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9장은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관련되어 있는 장입니다. 5번째는 무저갱에서 나온 끔찍한 정갈과 같은 메뚜기 떼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메뚜기 떼에 물리고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지만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6번째 나팔이 불자 4명의 감옥에 있던 타락한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2억 명의 기병을 이끌고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구름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힘센 천사가 묘사된 구름, 해 등을 근거로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천사와 예수님은 구별이 됩니다. 이 힘센 천사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다니엘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봉인된 두루마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펼쳐져 있다라는 표현 또한 봉인된 두루마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두루마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한쪽 발로 땅과 바다를 각각 밟고 있다라는 것은 이 천사의 영향력이 양쪽 모두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천사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7 천둥 소리가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시편에 나타난 표현입니다. 4절에 7 천둥 소리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오른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맹세를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이 아니라 알려주셨던 또는 전하여 주셨던 그러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인데,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7번째 나팔이 울리면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예언된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 이제 사실로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알려주거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예언되어 있지만 시대와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8절로 넘어가서 하늘의 음성은 사도 요한에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배에 쓰고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니까 정말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배에 들어가니 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특히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말씀을 먹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왜 배에서 쓰게 되냐? 에스겔 2장 10절을 근거로 이 말씀은 재앙의 말씀이기 때문에 쓴 것이다. 흔히 다니엘서를 전할 때 달았는데 나중에 써졌다. 또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써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좀 빈약합니다. 성경적 근거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입에는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기 때문에 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고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예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자세히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로 해석한 내용은 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